오늘은 두 개의 퀴즈와 함께 설교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잘 묵상하기 위한 세 가지 묵상 질문은 무엇일까요? 당황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신이 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왜 심판하시는가? 두 번째는 그 심판에 대한 유다의 반응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묵상 질문을 가지고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이 훨씬 쉽다고 했죠. 지난주에는요, 이 세 가지 묵상 질문 중에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왜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퀴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를 왜 심판하십니까? 한 단어로 하면 우상 숭배 때문이었어요. 유다는 하나님과 더불어 가나안 땅의 우상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군대를 의지했어요. 소유에 대한 욕망, 미래에 대한 불안을 우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 우상 숭배가 심판받는 이유 중 한 가지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런데 그에 앞서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심판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너희들 우상 숭배했으니까 심판을 받아야 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구약의 선지서를 이해하는 핵심 중 하나입니다. 선지서에는요, 심판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심판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선지서를 잘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근거를 알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두 번째 이유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를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근거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막 혼내시는 게 아니라 언약에 기초해서 이스라엘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는 올해만 해도 여러 차례 다루었었는데요,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는데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언약의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지켜야 할 의무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나의 소유, 내 백성 삼아서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을 깨면요, 생명을 대가로 치러야 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의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율법은 한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요? 모세오경에 보니까 613가지의 율법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13가지의 율법 계명을요, 10개로 줄일 수가 있어요. 10개로. 여러분, 10개로 줄인 이 계명을 뭐라고 하죠? 10계명이라고 하죠.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근데 이 10계명을 다시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종류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부터 안식일을 지키라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율법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10번째 계명까지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크게 나누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예수님께서는 한 율법사와의 대화에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여러분, 율법은 어떻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신해상 언약의 의무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 이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면 죽음으로 갚겠다, 멸망으로 갚겠다라고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구약 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요, 다 이 시내산 약속을 근거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했잖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로 했잖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 모르니?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시내산 언약에 근거한 것이고, 그리고 심판을 하는 이유는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 사랑의 약속을 저버린 대표적인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대표적인 행위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뭐겠어요? 이웃사랑. 바로 이웃사랑의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서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나오는 것을 보면요, 이유는 이 단 두 가지에 다 수렴이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을 어기고 우상 숭배한 것,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을 어기고 이웃을 향해서 불의를 행한 것. 이 두 가지에 다 수렴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어느 선지서든지 심판의 이유는 이 우상 숭배와 이웃을 향한 불의예요.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장 2절부터 2절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즉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서서 그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오려는 유다 사람들, 제사하기 위해 오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쳐라고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외치라고 하셨을까요? 7장 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7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외치도록 하신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래요. 똑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엄청난 강조지요.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솔로몬이 지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성전입니다. 이곳에서 수없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성전이 아니라뇨. 마치 우리로 따지면요,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주일 오전에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오는데 누군가 예배당 입구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라, 이것이 교회라, 이것이 교회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크리스천이라, 저 사람이 크리스천이라, 저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무슨 의미가 되죠? 하나님이 이곳에 안 계시다. 이 사람과 함께 있지 않다.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지금 우리가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강단에서 하는 설교도,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충격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성전에서 찾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제사를 성전에서 잘 드리기만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유대 백성들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절부터 7절이에요. 잘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며, 이게 뭐겠습니까? 이웃사랑이겠죠. 이웃사랑.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다른 신들 뒤를 따라간다는 게 뭐겠어요? 우상 숭배겠죠. 이웃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면, 7절,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유다 땅에서 살게 하리라.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게 하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성전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아무리 성전에서 제사를 많이 드린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것으로 심판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유대 백성을 혼내실 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혼낸 적이 선지서에 보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성전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언약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잃어버린 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성전 제사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야겠죠. 우리의 신앙이 종교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종교가 되면 일상과 종교 생활이 분리됩니다. 평상시의 삶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이중적 삶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는요,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의 총화여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후 그 삶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반면 일주일 내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 죄값을 퉁치는 것은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혹은 교회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일종의 가늠자가 나와요. 먼저 하나님 사랑의 여부는 우상 숭배의 여부가 일종의 가늠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산마다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을 숭배할 때는,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애굽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 사랑에 실패한 거예요.
반대로 우상의 산당들을 다 깨뜨리고 애굽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우상 숭배 여부가 하나님 사랑의 일종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웃 사랑의 가늠자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이웃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나그네, 고아, 과부, 즉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태도 여부예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압제 여부입니다. 유대 사회가 이웃 사랑에 실패할 때는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사회적 약자들이 먼저 고통을 받습니다. 반대로 유대 사회가 이웃 사랑을 잘할 때는요, 사회적 약자들이 평안을, 샬롬을 누려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누구나 다 그 내면 안에 폭력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타인에게 해를 입혀서라도 나의 유익을 구하려는 폭력성, 타인에게 해를 입혀서라도 내가 우월해지려는, 그를 지배하려는 폭력성이 인간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간의 폭력성이 가장 쉽게 나타날 수 있는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약자들이에요, 약자들. 나보다 약한 상대에게 인간의 폭력성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강자 앞에서는 약해지고 약자 앞에서는 강해져요. 회사에서 상사에게 쩔쩔매는 사람도 집에 오면 상대적 약자인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제가 가정 상담하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도 그거예요. 목사님, 제 배우자는요, 밖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매우 나이스하게 잘합니다. 근데 집에만 들어오면요, 가족들을 못 살게 굴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권력자들의 불의 앞에서는 침묵하는 사람이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서비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크게 화를 내는 경우가 여러분 다반사입니다. 인간이 사는 곳에서 약자들은요, 항상 폭력의 대상이, 폭력의 타깃이 되기 쉬워요. 유대 사회에서 고아, 과부, 나그네는 약자의 대명사예요. 고아는 자신을 보호해줄 부모가 없고, 과부는 자신을 지켜줄 남편이 없고, 나그네는 자신을 지켜줄 이웃이나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고아, 과부, 나그네를 함부로 대하기가 쉬웠어요. 그들에게 욕하고 폭력을 가해도 그들은 나에게 복수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7장에도 그것이 나오는데 7장 9절 상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9절 상반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유다가 범한 죄의 목록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이죠.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다 십계명 내용입니다.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거 도둑질하기가 쉽겠습니까? 성 안에 살고 있으면서 돈 많고 힘 있는 권력자의 것을 도둑질하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지켜주는 사람 없이 혼자 사는 힘없는 과부, 고아, 나그네 것 도둑질하기가 쉽겠습니까? 후자가 훨씬 쉬워요. 살인이나 간음, 거짓 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보호하지 않는 고아, 과부, 나그네를 죽이고 그들을 성적 놀이게 삼고 그들에게 거짓말해서 사기치는 것이요,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느냐는 지금 유대 사회가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의 하나의 가늠자가 되는 거예요.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예레미야 당시의 유대 사회는 완전히 함량 미달이었습니다. 그들은 재판을 할 때요, 권력자들에게 돈을 받고 약자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어요. 상거래할 때 약자들을 속이고 그들의 것을 갈취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기는커녕 그들을 이방인이라 배척하고 그들의 것을 강탈했어요.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와 같은 악을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이곳이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곳은 성전이 아니다. 여러분, 성전이란 어떤 곳이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이곳이 성전이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요? 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했던 언약, 하나님과 했던 약속, 이웃 사랑의 약속을 깨고 사회적 약자들을 학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조국 교회를 돌아보면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조국 교회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까? 조금 불편하지만 이 아침에 한번 직면해 보겠습니다. 138년 전 조선의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만 해도 교회는 약자들의 천국이었어요. 당시 조선은 신분제 사회였지요. 양반, 상놈, 천민이 있었습니다. 남녀 차별이 아주 뿌리 깊었어요. 나이 차별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차별을 뛰어넘어서 하나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백정과 기생 등 천민들이 양반과 한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왕의 몸을 치료하는 어이가, 에비슨 선교사가 백정의 몸을 직접 만지며 치료해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한 가장 약자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 대접을 교회에서 받았어요. 그러나 교회가 부흥하고 크게 성장한 지금은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것 같습니까? 한국 교회는 이 시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 같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지칭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 그리고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배경 없는 청년들, 또 혼자 사는 여성들, 외국인 노동자들, 다문화 가정 아이들, 계약직 노동자 혹은 하청업체 노동자들, 빚에 허덕이는 소상공인들, 억울하게 자식을 먼저 보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 등 여러 부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조국 교회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이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창녀와 세리,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주로 찾아갔고 공생의 대부분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조국 교회는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마 한 가지로 대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대상마다 사안마다 반응이 다르겠죠. 그래서 대신에 제가 여러분께 스스로 내 자신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질문을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틀었더니 어떤 장애인 단체가 출근 시간에 교통을 방해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런 뉴스를 들으시면 여러분께서는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니, 왜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저러는 거야? 법을 지켜야지, 법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지. 참 이기적이네. 저러니까 병신 소리 듣는 거 아니야? 도대체 경찰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이런 식으로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아니,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하나? 얼마나 호소할 때도 없고 얼마나 의지할 때도 없고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이 이 아침에 길까지 막아서고 저러나? 혹시 내가 저분들을 도와줄 일은 없는가?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누구와 함께 하셨을까요?
물론 어떤 사회 현상을 단순한 한두 가지 사실로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다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 마음의 태도입니다.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 마음의 태도라는 것은 약자들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관계된 거예요. 한국교회는요, 개교회적으로만 보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치를 보면 교회가 진짜 사회에 기여하는 게 엄청나게 높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분위기에서는요, 한국 개신교회는 예수님처럼 약자들 편에 있어 라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혹시 어쩌면 약자들을 위한 사역을 그야말로 봉사로 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회적 약자들을 한 사람의 인격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선한 일의 대상쯤으로 여기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교회 밖에 대한 거고, 그렇다면 교회 내에서는 어떤 것 같습니까? 교회 내에서는요, 인정하기 싫지만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어요.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결과가 있는데, 성도들의 3분의 2 이상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대요.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 교회에서도 대접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이라도 하나, 중직자라도 하려면 경제적인 여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대요. 3분의 2 이상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혹시 사업이 망하거나 대학에 떨어지거나 자녀가 취직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혼을 했어요. 집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교회에 더 오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오기 싫으십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오기 싫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정신을 따르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세상에서는 털어놓을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이 있을 때, 다른 곳 갈 수 없어서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교회에 와서 격려받고, 교회에 와서 눈물 흘리며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반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약자들이 설 자리가 아주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 많이 마음이 불편하시죠? 제가 예레미야 말씀 묵상 시작하면서요, 한 번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예레미야서를요. 근데 보니까 언제까지 묵상해야 되냐면 8월 말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좀 극단적인 질문이에요. 교회에 장례가 2건이 동시에 났습니다. A 가정은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매우 힘들고 가난한 가정입니다. 가족들도 별로 없어서, 그리고 친구들도 별로 없어서 조문 올 사람들이 거의 없는 가정이에요. 근데 다른 가정은요, 교회 중직자 가정이에요. 온 가족이 교회에서 섬기고 있고 교회에도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문하는 가정이에요. 이 두 가정이 동시에 장례가 나서 담임 목사인 제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장례에 참석해서 인도해야 된다면, 좀 극단적이죠. 둘 다 가면 되는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느 가정의 장례를 인도하러 가는 것이 성경의 정신에 합당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국교회, 실제적인 한국교회에서는요, 어떻게 하는 것이 큰 무리 없이 목회하는 게 되는 것일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성전에서 제사를 적게 드려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끊임없이 쉼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다가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하며
애굽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배신했고 약자들을 억압함으로 이웃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 서 있을까요? 나는 이 조국 교회는 이 말씀 앞에 어디쯤 서 있을까요? 예배는 많이 드리지만 혹시 우리가 이웃 사랑에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특히 약자들에 대해서 편견과 가혹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조국 교회가 부한 자, 힘 있는 자, 수만 명이 군중이 모여 있는 곳에 가기는 기뻐하면서 정작 외롭고 힘들고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기는 꺼려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과 조국 교회를 돌아보며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거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우리는 진정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신자들입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우리 주님께서 내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낮아져 찾아가 섬기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